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에비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수굽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이 시간 모라교에 심호하시는 하상효 목사님 오셔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니까 참 좋네요. 제가 저 밖에다가 차를 댔거든요. 네, 차를 대고 내리는데 어떤 학생이 자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나를 보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신암교회 다녀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신암교회 다니는 자부심이 있구나. 얘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쌩까거든요 그냥.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 신암교회 다녀요. 와, 근데 그 말 듣고 야, 신암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이 안에 있는 걸 보고 참 놀랐어요.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이 찬양도 하실 때 장로님들은 잘 안 쓰시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죽어라고도 안 써요. 근데 장로님이 다 앞에 서서 찬양이 마이크 잡고 하시니까 그것도 참 너무 제 마음 안에 은혜가 되고, 사실 권태일 목사님은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왜냐 그러면 따뜻해요. 벗겨만 봬도 따뜻해. 그리고 다 품어줄 것 같고, 또 목소리는 참 좋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저는 막 다 쉬어 빠졌습니다만, 근데 목소리 좋아서 목사님하고 다 있으면 제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 좋은 목사님 모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함께 60세가 돼가지고 환갑잔치를 한 부부가 있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환갑 선물로 요술 램프 같은 걸 하나 줬어요. 한 가지 소원을 빌면은 다 들어줘. 딱 한 가지만 들어줘요. 두 가지는 안 돼요. 한 가지 소원만 빌면 다 들어준다는데 그 할머니가 먼저 소원을 빌었어요. 램프야, 램프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펑 하더니 하늘에서 여행 상품권, 항공권, 숙박권 이런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빌 차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빌었어요. 램프야, 램프야, 세계 여행하는 거 좋은데 나보다 30살 아래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펑 하고 터졌는데 할아버지가 90살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은연중에 다른 사람이 변해야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만 좀 달라지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남편만 조금 변화되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아이들만 조금 달라지면 내가 좀 좋을 텐데, 그래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가정도 바뀌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교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니까 내가 먼저 바뀌는 재직,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수련수녀, 그 밑에서 이제 수련하는 수련수녀를 뽑을 때 세 가지를 딱 봤대요. 다른 건 안 보고 딱 세 가지만 딱 봤대요. 첫 번째는 잘 먹는가 하는 거예요.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좋아요. 잘 먹는가 하는 걸 봤대요. 왜? 잘 못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 잘 먹는다. 그럼 건강해요. 그럼 건강하니까 좋죠. 같이 사역하기가. 그래, 건강한가, 잘 먹는가 하는 걸 봤고, 두 번째예요. 이게 참 좋더라고. 이 사람이 잘 웃나 하는 걸 봤대요. 사람이 섬길 때 있죠. 가장 좋은 섬김은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사실은 웃는 데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해도요, 눈물 질질 짜면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해야 진짜 사랑이에요. 기뻐하면서 해야 진짜 섬김이고, 그 섬김 중에서 가장 좋은 섬김은 웃는 거죠.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보면 설교 죽 쓸 때가 있거든요. 와, 저도 알아요. 그걸 다. 지구명예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는 막.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인사라도 해야지 나와서, 그죠? 근데 어떤 분을 보면 그래도 웃어준 참 좋아. 어떤 분은 막 웃어주고 나간다고. 어떤 분은 시무룩해서 나가요. 꼭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설교 그밖에 못합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웃어주거든요. 너무 좋아, 행복하고. 사역할 맛이 나고, 내가 일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그래도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웃음 하나에 그렇더라고. 그래서 마더 테레사도 잘 웃는가 하는 걸 봤대요. 그 다음 마지막에요, 잘 자는가 하는 걸 봤대요. 잠을 잘 자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큰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아. 속된 말 한번 쓸게요. 제가 캥기는 게 있어. 그럼 잠을 잘 못 잔다고요. 잠자면서 온갖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시는 분은. 그죠? 근데 잠을 잘 잔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특별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막 크게 뭘 하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웃어주는 거 하나, 그것도 주님의 일이구나. 밥 잘 먹고 건강한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일이구나. 잠 푹 잘 자고 일어나, 이것도 주님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엘리야, 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은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너무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시대의 어두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려진 채 58년이 됐거든요. 아합 왕이 다스릴 때가. 그 58년 동안 7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구테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정세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럽게 거지없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의 타락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말을 주의해 보세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마치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아요. 죄를 지을 때도 두려움이 없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타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윌리엄 젠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타락하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아합의 시대가 그랬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 다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왕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풍습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청년들도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서 시집가고 장가가야 될 텐데,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만나야 되니까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연애하는 친구를 봐요. 물론 이제 전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저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맞을까? 어떻게 맞을 수 있지? 우리는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그 당시 결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한 거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방황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인 것을 망각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가 자기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것을 망각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토록 세상에 자꾸 휩쓸리는가?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런 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급속도로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그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을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는데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한 가정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 시대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시대에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그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그 성에 저주를 내려요. 이 성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다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한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하다가 틀을 놓았는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도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를 안 했다고. 문을 달 때 결국은 막내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하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시대를 밝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시대는, 내가 사는 시대는 왜 이래요? 시대 탓을 하죠. 이건 너무 살기 힘든 시대예요. 시대 탓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힐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하필 이때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헤롯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하는 왕이 다스릴 때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 시대도 어둡기가 만만치 않았다고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 엘리야처럼요. 엘리야는 분명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 엘리야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어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랬죠. 거기 우거한다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지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지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지파의 땅에 거주해야 돼요. 다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어. 그 가문별로 땅이 있어요. 자기 지파의 땅에 거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우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길르앗에.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대단히 척박한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왜 자기 기업의 땅을 떠나서 척박한 길르앗에 살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연이 있는 거죠. 그것은 무슨 심각한 사연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연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사람 있죠? 꼭 보면 그 신세 한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생각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생각은 사실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면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자기 속으로 질문할 때 나쁜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부정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언제나 부정적인 답을 얻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하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하지? 그러면 자기가 뚱뚱한 이유를 쫙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나는 돼지야. 아, 나에게는 의지력이 없어. 나는 도무지 게을러서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 가족들이 다 살쪘잖아. 그렇게 자기가 살찐 이유를 자꾸 부정적인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지가 아니라 질문을 딱 바꿔서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몸무게를 20kg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20kg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이 바꾸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질문을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나는 요 모양이지?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모양인 이유를 자꾸 생각해서 점점 더 그 모양은 그 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말이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지? 왜 나는 담배를 못 끊어? 그러면 담배를 못 끊는 이유를 줄줄이 나열하겠죠. 질문을 바뀌어서 이렇게 해요.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바꿔요. 그러면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긍정적인 질문이 긍정적인 답을 얻는 거예요. 신세한탄은 대단히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신세한탄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산다는 사실 아셔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언제나 왜 이렇지?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래서 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W.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온몸에 3분의 2 이상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살았어, 다행히. 그런데다가 몇 년 후에 비행기 사고를 만났는데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자기가 이제 사고를 당하고 병실에 딱 있어 보니까 자기하고 신세가 비슷한 사람들이 병실에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다 그런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도 불공평한 거야? 야, 불구자로 살면 뭐하냐? 이런 질문만 하는 걸 자기가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질문을 바꿨대요. 이렇게요. 이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아니, 이 위치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세한탄은 대단히 부정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참 놀라워요. 어느 날 아합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왕 앞에 가가지고 외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야. 아합 앞에서 이 엘리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재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럼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비가 오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 날이 가물었어. 비가 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비가 오라고 기도해야지. 비가 오라고. 그런데 엘리야는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앉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오지 말아야 돼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땅에 비를 주시지 않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이유, 그것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오기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혼나봐라 그러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우상을 섬기는 천지가 되었으니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볼게요.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아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단 말이죠. 그러나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래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간절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게 뭐예요? 그는 간절히 기도하다. 여기에 엘리야의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어둠을 밝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시대가 그토록 어두웠습니다만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교회 형편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들 모두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